많은 길이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길을 우리는 찻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차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철로 위에 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기찻길도 있습니다. 저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항로에 따라 비행기 길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북구 금단동에 위치한 교회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거기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어떨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어떨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바람에 따라서 틀리다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어떨 때는 이쪽으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서 원래의 그 길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아무렇게나 다니는 그런 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백길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 백길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밑에 암초로 인해서 배가 파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길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사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습니다. 성공의 길도 있고 실패하는 길도 있습니다.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있고 지옥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 한번 잘못 들면은 대단히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길을 잘 살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짐작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좀 경험이 많은데, 내가 좀 연륜이 있고 좀 많이 살아봤는데 내 경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좀 많이 배웠는데 내 지식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인맥이 넓어요. 내 주변에는 엄청난 인맥이 있습니다. 그 인맥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서 정확한 그 나침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항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캐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범, 기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인 선교회 회장님이셨고 중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성녀로, 선임으로, 선임 아시죠 여러분? 선임으로 17년간을 선임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할아버지도 불교계의 아주 큰 분이시고 또 아버지도 큰 절의 주지성이었습니다. 자연히 이분도 어렸을 적부터 학교 다닐 때도 성복을 입고 학교 다녔대요. 그렇게 불교에 당연히 자기는 불교인으로 성녀로 선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그것을 뿌듯하게 자랑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불교의 다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지핍니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핍니다. 살이 다 들어가고 뼈가 막 으스러지는 그런 모습들 이분이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자기가 불교인이라는 자체가 회의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도 그럴 것 아닌가? 나도 이렇게 된다. 그때부터 뭔가가 조금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공양하러 갔다가 어느 청년이 주머니에다가 조그마한 성경책을 넣어줬습니다. 아니 스님한테 뭔 이런 성경책을 넣어줍니까? 사양했지만 넣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는 동안에 이분 마음속에 이야, 내가 지금 믿고 있던 이 불교가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이분이 결국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교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물론 주지성님이었던 아버지 스님도 이분이 전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김진규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를 비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불교는 인간을 믿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불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몇 배로 갚아야 용서가 되지만 기독교는 회개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된다. 세 번째, 불교는 나라를 떠나야 되고 부모를 떠나야 되고 처자식을 떠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다르다. 네 번째, 불교는 죽으면 짐승이나 곤충이나 간혹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천국이 있다고 말한다. 다섯 번째, 불교의 주인공은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석가모니는 여러분 80세에 동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죽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기독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느 종교가 참 신앙이고 뭐가 참 진리고 뭐가 참 믿음인가? 기독교다. 기독교가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김진규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스승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렸던 찬양 453장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 눈에 보입니까? 바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감동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떨 때는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13권, 어떤 학자들은 14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을 모를 때 그분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 세상에 참된 신이 계신다면은 참 길이 뭐고 참 생명이 뭐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늘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바람에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날리는 것을 주워서 보니까 깜짝 놀랄 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알게 됐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이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맨발로 온 세상을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유명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교사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사야서의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뜻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빌립 집사님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빌립아, 네가 가서 뜻을 가르쳐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무로 메말라 있는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내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늘상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들을 징계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초등학교 또 중학교에서 징계하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칠까?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요, 미워서 감정으로 때린 것이 아닌 정당한 체벌이라고 한다면은 가능하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교훈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하라는 것이죠.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건실히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그 밑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들고 학교 생활도 뻔하겠죠. 또 가정생활도 학교 갔다 오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신발 한 짝 이어 있고 한 짝은 저 이래 반듯 이래 누워가 있고, 또 가다 보면은 양말 던져놔 놓고 있고 위도 던져놔 놓고 가방 던져놔 놓고 그 길 따라 가보면 돼요. 요래 길 따라 요래 쭉 가보면은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혼을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를 2개 샀습니다. 딸 거하고 아들 거하고 매를 샀습니다. 딸 거는 대나무 2겹으로 된 거. 이렇게 소리는 크게 나요. 근데 아프진 않아요. 그거 하나 사고, 아들 거는 대나무 1겹으로 된 거. 그건 좀 두꺼운 겁니다. 조금 아픕니다. 거기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갈로 열고 잠언 13장 24절 갈로 닫고 딱 2개 다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들놈을 불렀습니다. 설아, 아빠는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아빠 너를 징계한다. 자, 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빠가 네 사랑하는 만큼 때린다. 알겠나? 종아리 끄더라. 종아리 끄. 애가 겁이 많아요. 벌벌벌 떨면서 종아리를 대라, 똑바로 서라. 때리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그래요. 뭐 잠깐만이야. 조금만 사랑하면 안 됩니까? 조금만은 무슨 많이 사랑한다. 대라. 이래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요새는 커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예전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커가지고, 뭘 칼락하면, 아버지 왜 이럽니까? 요새는 함부로 하지를 못하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잘못할 때는 사랑의 매까지도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야야야야, 유산은 그래 주는 거 아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건 그때 미리 어차피 줄 것 아닙니까? 아버지 좀 주십시오.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좀 장사도 해보고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주었습니다. 그 돈 들고 타국에 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붙어요. 이런 친구도 붙고 저런 친구도 붙고 매일 저녁 밤마다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없애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돼지 쥐염 열매로 고생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고 잘못한 길로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흉년입니다. 흉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 이 말입니다. 채찍입니다. 흉년을 줬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이 징계를 통해서 탕자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혹 와 이렇게 안 되노? 내가 하는 것마다 이 왜 이래 안 되노?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돼요. 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채찍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이 성경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요, 나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 볼락 해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럼 많이 들으세요. 예배당 오셔서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그야말로 하나뿐인 한 번뿐인 우리 내 인생 바른 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바른 길이라고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제 입속에 계속 머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죠.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2022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보십시오. 20만 넘은 건 우리 하면 오래됐습니다. 코로나가 몇 년째 지금 전염병으로 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바로 써야 됩니다. 내가 믿음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긍휼하심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믿는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